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잘 읽었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들을 정말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라게 만들고 깊은 감동에 적게 만드는 감동의 한 주간의 사건이 몇 가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씩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 말씀에 나오는 창조의 한 주간과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12장 말씀에 나오는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도저히 그 말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 장엄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웅장함과 위대함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에서 나오는 황홀함과 놀라움으로 인하여서 내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한 주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제일 첫 부분에, 제일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날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금요일까지의 6일 동안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부터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정말 멀고도 험난한 고난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쓰는 이 요한복음의 전체 분량 중에 거의 2분의 1 정도쯤을 할애하여서 이 한 주간 동안에 벌어진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 반 동안의 90%에 해당되는 기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11장을 할애한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와 마가, 누가도 자기들이 쓴 복음서의 30% 이상을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다루는데 모두 다 할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이 시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신약 성경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들 하나같이 이 한 주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결정적인 진리가 바로 이 길지 않는 이 일주일, 한 주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들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전개되는 말씀 앞에서 좀 더 진지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이미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 말씀도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예배 시간마다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미 저 목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겠지, 이야기를 하겠지 하고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워낙 너무나 명료하고 단순하다 보니까 수도 없는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라고 할지라도 거의 다 서로 대동소이한 비슷비슷한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나와 좀 연관을 시켜서 관련을 시켜서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설교를 오늘 이 시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물어야 될 3가지의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나의 사랑의 표현은 헌신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3가지의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두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묻고 또 답하시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3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은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집이 우리 생각에는 나사로 집일 것 같은데 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입니까?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한때에는 문둥병에 걸린 문둥병자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지긋지긋한 늘 나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게 하는 병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격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 명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수요일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만약에 말을 했다가는 그 전체적인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감도는 되었습니다. 온통 이스라엘은 유대주의가 모든 것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회로부터 매장되어서 나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만큼 진짜 무서운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직접 당해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와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예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또 마리아 그리고 자기의 집을 흔쾌히 빌려준 시몬은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서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든지 말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말든지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옆에서 눈을 지그시 뜨고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기득권자였던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제는 나사로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그 생명, 목숨까지라도 걸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내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런 사람을 원하셨을까요? 왜 이런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다른 길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어떤 방법이 없을까? 무슨 수가 없을까?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방법론을 이것저것 구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저 교회에 주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또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팽개침을 당할지라도 용기 있게 오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들은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의 세 가지의 모델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마르다를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오시라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르다는 언제나 늘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매력적인 여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인을 참으로 좋아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팔을 딱 하고 걷어붙이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신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봉사하는 부인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참으로 좋아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몸으로 헌신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시간과 힘을 다 쏟아부어서 자기 몸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르다형의 헌신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나사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 나사로만 보고 있어도 막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나사로와 같은 헌신자들이 많이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만 쳐다보아도 사람들이 여러분만 바라보아도 이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막 생각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가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그 귀하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몽땅 다 쏟아 붓고 나서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여러분 상상해 보면 참으로 독특한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세 가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가지의 스타일의 헌신을 놓고서 이 세 가지의 그런 스타일의 헌신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더 좋냐? 나사로의 헌신이 좋냐? 마르다의 헌신이 좋냐? 아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좋다. 더 좋은 거냐? 덜 좋은 거냐? 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스타일의 것이든지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진정으로 드려지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도 남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내리신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나사로나 마르다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유독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코멘트를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자기에게 쏟아붓고 머리토로 씻기는 것을 보시고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하여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던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네, 향유를 부은 것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예수님은 장례를 죽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해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장례식을 위하여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자기 발에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향유를 부었다 말았다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에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며칠 후면 져야 될 십자가를 기다리면서 내 마음속에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고스란히 다 짊어지고 겪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민과 갈등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잔치하는 자리에 와 계시지만 그 심령으로는 몹시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서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늘 항상 마르다는 부엌에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런데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그런 여인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얼른 나가가지고 대접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서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발 아래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바로 배우는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그런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감정도 마리아에게 다 털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토록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이런 심정을 아시고 큰 상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인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죽은 지가 벌써 2000년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리아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영예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 종합을 해보면 마리아가 향료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었던 헌신은 부엌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했던 마르다의 헌신이나 예수님 곁에 앉아서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나사로의 헌신하고는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다르게 보이게 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값싼 향유옥합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돋보이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향유보다도 더 진한 향기를 토하는 사랑이 그 안에 배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말을 합니다. 나 사랑하는 걸 알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의 헌신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독특한 면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요,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고의 곳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하게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와 팔에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은 그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리저리 주판 하나를 튀기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있는 것을 다 아낌없이 송두리째 주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두 남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결혼할 날짜까지 정해놓고 있었는데 한 번은 둘이서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비 신부는 잔뜩 그 마음에 기대감이 부풀어가지고 따라다니는데 이 남자가 잡는 물건마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가격을 보더니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좀 더 싼 데 가보자 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이 신부를 끌고 다닌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서 서로 싸우게 돼가지고 두 사람이 헤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아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럴 때에는 차라리 값을 묻지 말든지 돈이 모자라서 비싼 것을 사줄 수가 없으면 아예 값비싼 물건이 없는 곳으로 가든지 해야지. 괜히 값을 따지면서 뭐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고 한다면 순수한 사랑의 꿈을 꿈고 있는 그 예비 신부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값이 얼마인지, 뭐 그게 비싼지 싼지 묻질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늘 항상 뭔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주지 못하여서 너무나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어서 연애하셨을 때 다들 경험해 보시질 않으셨습니까? 그때 심정들이 어떠셨습니까? 뭐든지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그냥 심장까지도 꺼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심정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마리아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송두리째 전부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의 영광도 다 내놓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뒤적뒤적거리면서 이게 비싼지 싸구려인지 값을 따지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싶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해라. 한마디로 말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넉넉히 있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6.25 전쟁이 나서 남편을 잃어버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얼마 후에 남편 없이 유복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20대에 과부가 된 그 부인은 자기의 삶이 비록 너무나 많이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 아들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였고 꿈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젊음을 다 바치고 평생을 바쳐서 이 아들을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결혼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 아들 레오와 함께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우리 이민 가겠습니다. 이민 가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어서 입만 딱 벌리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는 전혀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 내외는 모든 수속을 다 끝마치고 이민을 횡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만 남겨놓고는 훌쩍 이 아들 내외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보고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하여서 이 아들은 희생하고 싶은 생각은 더구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곁에서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까지 생활비 조금 보낸다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아끼질 않고 다 내놓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든지 남편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든지 마음속에서 사랑이 끌어올라와서 도저히 내가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혀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나눠주고 흩어줄 때가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사람이 언제가 가장 불행한지 아십니까? 내가 꽉 쥐고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있을 때가, 그럴 때가 인간은 가장 불행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한 부류는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와 또 다른 부류는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좀 더 내가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그분에게 더 최고의 것을 드릴까 하는 빚진 마음이 늘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신다면 나의 시간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몸도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 늘 그 얼굴을 보게 되면 밝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에 스마일하고, 요즘 마스크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눈만 봐도 반달 모양이고 늘 밝고 웃는 모습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신앙생활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다들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왠지 그 얼굴을 보면 어두컴컴하고 푸르딩딩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내놓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되게 인색합니다. 오로지 자기 것만,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자기만 가지려고 합니다. 지극히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족하게 가지고 있어도, 넘치게 가지고 있어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늘 내놓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있으니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최고의 것을 우리 예수님께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말고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나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의 표현은 헌신적인 것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우선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가룟 유다는 이러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질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부어서 낭비하고 있느냐,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버럭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돈을 쓰고 있는 그 용도가 아주 틀려먹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가룟 유다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잘못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고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구제보다도 앞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 38절,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몇 번째예요?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내 마음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같이 죽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같이 갔던 3명의 그러한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와 함께 깨어 좀 있어라. 좀 잠시 깨어 좀 있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만 옆에서 뜨고 있기만 해도 자기에게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은 눈을 뜨고 끝끝내 눈 뜨고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독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자는 다른 일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가장 앞세웁니다.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을 여러분 동등하게 똑같이 보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을 서로 혼동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사회복지를 동일하게 다루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최우선 우선순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최고에 두시기 바랍니다. 1번 자식들, 2번 남편, 3번 돈, 4번 건강,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 꼬라비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우선순위 1번에 예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바로 이와 같은 소중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2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나의 그 사랑의 표현은 과연 헌신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깨트리는 옥합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재산, 물질, 시간, 그 무엇이든지 전부 다 예수님께 온전히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에 흠뻑 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면서 이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